믿음을 따라 살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읽었던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생에 보면 부족함과 허물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비겁하기도 하고 비열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째째하다 그렇게 느껴질 때도 그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아주 인간적인 요소를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 야곱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본문에 믿음의 사람들 대열에 등장을 합니다. 그건 오직 하나, 믿음으로 야곱은 그의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따라 인생을 살다가 믿음을 따라 그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곱에 대하여, 야곱의 믿음에 대하여 세 가지로 함께 좀 살피려고 합니다. 먼저 야곱은 믿음으로 죽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28절에 보면 야곱이 147세까지 살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130이 되었을 때에 애굽에 갑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17년을 더 살았습니다. 야곱이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앞에 130세의 나이로 서지 않습니까?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그때 야곱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은 자기 인생을 나그네 길과 같은 인생이고 수많은 시련들이 있었던 험악한 세월이라고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살아가면서 그 수많은 고난을 통과할 때마다 점점 아름다워지고 성화되어져 가고 그 믿음이 더 깊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던 때였습니다. 황량한 벌판을 지나다가 거기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 그때 그는 꿈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자기 생애 속에 인격적으로 처음 만나는 그런 일을 경험합니다. 감격스러워 벌떡 일어나 그 자리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은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결혼도 하고 재물도 얻고 아내도 가족도 자녀들도 많이 얻었습니다. 이 모든 가소를 이끌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던 중에 형 에서가 군대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치러 온다는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오늘까지 하나님의 복 가운데 많은 것을 얻게 하셨는데 이제 또다시 인생의 엄청난 시련을 대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까지 이루었던 모든 성취를 다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밤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그 씨름은 기도의 씨름이었습니다. 자기 환도뼈를 쳐서 환도뼈가 부러졌지만 그런데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았던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승리자라고 하는 의미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때 보니까 벌써 처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보다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형 에서와의 만남을 복된 만남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돌아오던 가나안 땅을 향하여 돌아오던 중에 세겜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때 뜻밖의 문제가 그 가정에 찾아오죠. 외동딸이었던 디나가 마을에 구경 나갔다가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고 하는 추장에게 붙들려 가서 그만 성폭행을 당합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과 상의도 하지 아니하고
이제 세겜을 찾아가서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과는 혼인을 맺을 수 없다. 정말 우리 누이를 원한다면 할례 받아라. 그래서 약조를 얻고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을 때에 제3일에 가장 고통이 심할 때 칼을 들고 들어가서 세겜성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엄청난 복수국을 펼쳤습니다. 이 소식을 야곱이 듣고 나서 그가 아주 주저앉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여러 부족들이 있는데 야곱의 가정이 그 아들들이 행한 일을 듣게 되면 그 지역에 모든 세겜성과 가까이 교제하며 지냈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야곱과 그 집을 칠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예측이 되는데 그들을 대항하여 싸울 만한 힘이 야곱에게는 없었습니다. 야곱이 다시 엄청난 고난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 베델로 올라가라. 그런 도전의 말씀이 있었죠. 그때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족들을 정결하게 하고 그동안에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냈던 베델, 처음 하나님이 만나 주셨던 그 자리,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던 그 자리로 다시금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단을 쌓고 그곳에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야곱이 엄청난 고난이 찾아왔을 때 다시 잃어버렸던 베델의 신앙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야곱은 고난을 겪을 때마다, 그 외에도 여러 경우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겪을 때마다 그 고난이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깨닫고 성화의 길을 걷고 있는 야곱을 봅니다. 그는 점점 믿음이 깊어졌습니다. 노년에 그는 깊은 신앙의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야곱을 보면 젊어서는 자기 꾀를 의지하고 별별 일들을 다 벌였는데 나이 먹어가면서 그 신앙이 향기로워지고 깊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야곱이 마지막 죽을 때에, 오늘 그 죽음을 믿음으로 맞이했다. 믿음으로 야곱이 죽을 때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야곱의 임종 때를 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야곱이 임종 때에도 믿음으로 이제 남겼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죽거든 나를 이 땅에 장사 지내지 말고 애굽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가져가서 거기서 장사 지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례가 그렇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성공한 아들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온갖 혜택과 그리고 거기서 말년에 누렸던 그런 큰 행복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머물 곳은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이라고 자신의 삶을 그렇게 정리할 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무엇을 꿈꾸며 무엇을 소망하며 어느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유언을 통해서 야곱이 교훈을 남긴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나이가 들수록 믿음이 더 깊어지고 뜨거워졌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야곱처럼 인생을 살수록,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무는 세월이 가면 나중에는 속이 텅 빈 고목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앙의 고목이 돼버리면 안 됩니다. 조금 발음이 다르지만 신앙의 거목이 되어라, 뭐 그렇게 좀 얘기하면 좋겠어요. 신앙의 고목이 되지 말고 신앙의 거목이 됩시다. 뭐 비슷한 말 같지만 우리 한번 해보실까요? 옆에 분에게 한번 신앙의 고목이 되지 말고 신앙의 거목이 됩시다.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다. 그래요. 우리 야곱처럼 세월이 흘러가면서 내 인생의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신앙의 거장으로, 거목으로 그렇게 설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 신앙이 향기롭고 아름답겠습니까? 대개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부르짖습니다. 믿음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얼마 못 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심히 식어지고 매달리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마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영적인 배은망덕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진단을 내리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매달려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경험해서 마침내 그 병이 낫게 됐습니다. 건강이 회복됐습니다. 이분이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가 살아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증하던 이 사람이 얼마 시간이 경과하면서 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요즘은 의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모릅니다. 옛날 같으면 저는 벌써 죽었을 겁니다. 그러더니 그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다 좋지만 무엇보다도 본인의 의지가 강해야 합니다. 음식도 가려먹고 운동도 꾸준히 해야 합니다. 내가 살 수 있다는 확신도, 확실한 신념도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다 망각해버린 채 세상적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믿음이 야곱처럼 점점 더 깊어져가는 이런 은혜,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믿음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정녕 아름답게 마감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품에 영원히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믿음으로 죽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을 살지 않는데 그날 믿음으로 죽어지지 않습니다. 죽음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죽음에 대한 얘기 듣지만 내 죽음이 내게 올 때는 우주 속에 그 수많은 인생 가운데 나 혼자만 만나는 죽음으로 엄청난 사건으로 우리는 그렇게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마지막 죽음을 믿음으로 맞게 됩니다. 오늘 믿음 없이 살면 그때 그 죽음의 시간이 믿음의 시간일 수 없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특별히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을 대할 때마다 고난 때문에 원망하고 낙심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우리 삶에 고난이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여호와는 반석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와 상급이 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증거될 수 있으니 남은 생에 그렇게 우리 모두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야곱은 믿음으로 축복했다. 요셉이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병에 걸렸습니다.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죽을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이제 요셉이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두 아들 데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갔습니다. 야곱이 그들을 보고서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요셉의 두 아들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합니다. 이때 야곱이 축복하는 이 행위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고 믿음으로부터 나온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축복의 통로요, 축복의 샘물로 쓰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축복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6장 27절에 그들이 이렇게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나에게 붙여주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을 빌고 축복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복을 그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요, 축복의 샘물로 야곱처럼 그렇게 사용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축복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면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1858년 뉴욕에
한 가정에 한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선천적으로 몸이 약했습니다. 다리가 너무 가늘었고 그래서 뛰는 것은 고사하고 제대로 걷기도 어려웠습니다. 시력도 나빴습니다. 천식이 있어서 앞에 있는 촛불을 불어서 끌 만한 그런 기력도 없는 쇠약한 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가진 장애로 인해서 괴로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는 너의 장애 때문에 오히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를 주목하는 그런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다. 아들은 아버지의 이 같은 축복을 늘 받으며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운동을 했고 체력도 단련했습니다. 여전히 몸은 약했지만 건강한 사람보다 더 왕성한 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23세의 젊은 나이에 뉴욕주 의원에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 요직을 거친 후에 부통령이 되었고 43세에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그가 바로 미국의 26대 대통령 루즈벨트입니다. 그는 대통령 시절에 파나마 운하 건설을 추진했고 1906년에는 러일 전쟁을 종식시킨 공헌으로 인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늘 믿음으로 축복한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는 훌륭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입을 열어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그리고 열방과 이 땅을 축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포하고 축복할 때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좀 이상한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손을 이렇게 엇바꾸어서 축복을 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른손을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큰아들 므낫세에게 얹었습니다. 요셉은 아주 일부러 아버지 앞에 오른손에 큰아들 므낫세, 그리고 왼손에 작은 아들 에브라임을 축복할 수 있도록 아주 그렇게 딱 앉혔습니다. 그런데 정작 야곱이 하나님께 복을 비는데 손을 이렇게 어긋맞겨서 손을 얹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아버지가 나이가 많이 드셔서 눈이 어두워서 이 손주를 어떤 녀석이 큰 녀석인지 작은 녀석인지 구분을 못 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아버지 손을 이렇게 바꾸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지금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노망이 들든지 눈이 어두워서 큰 아들, 작은 아들, 요셉의 두 아들을 구분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 어떤 아들입니까? 야곱이 지극히 사랑했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나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일을 하죠, 야곱이. 오늘 바이블 타임에 읽었던 것 같은데 7년을 일을 하는데 그 7년을 며칠같이 일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는지. 저는 그 말씀 오늘 원버스로 붙잡고 묵상을 했습니다.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구나. 사랑하면. 이게 어저께 말씀이군요. 내가 어저께 말씀하고 오늘하고 말씀하고 헷갈렸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또 사람과 사람에도 그런 사랑이 있으면 7년이 며칠 같다 그랬어요. 근데 야곱이 그렇게 사랑하던 라헬을 통해서 얻은 첫 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어려서부터 얼마나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색동옷을 입히고 채색 옷을 입혀서 형들로부터 시기를 받을 만큼 그렇게 사랑하던 아들이 요셉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래서 요셉 덕분에 야곱의 온 가족이 애굽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고 극심한 흉년도 피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아들 덕을 얼마나 보면서 행복하게 노년을 살았는지 몰라요. 어지간하면 야곱이 요셉의 청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손 좀 바꾸시지요. 그러면 바꿔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랑이 요셉을 향하여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축복하는 문제에 있어서 요셉의 청을 들어주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야곱은 지금 사람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사람의 뜻, 사람의 계획으로 본다면 요셉이 하자는 대로 해주는 것이 마땅하죠. 어떤 아들의 소원인데 그러나 정이라든지 사람의 그 어떤 뜻과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우선임을 지금 나이 많은 야곱이 분별하고 그거 사람의 뜻과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믿음이었습니다. 나이 많아가면서 분별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도 그의 영적인 분량을 따라서 분량대로 축복하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분별력을 가지고 축복하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들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알고 그렇게 축복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야곱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했다. 본문의 증언입니다.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해서 좋을 것입니다. 야곱에게 인간적인 그런 부족함과 허물됨이 많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아내를 여럿을 얻게 되고 자식 낳기 경연대회를 하듯이 그런 일들이 집안에 막 벌어지잖아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야곱은 아내가 둘에 또 종들 둘을 얻어가지고 12를 낳지 않습니까? 점점 그런 죄가 더 커져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의 사람의 대열에 서게 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려지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젊은 날에 그 수많은 실패와 부끄러움이 삶 속에 얼룩졌었는데 그가 나이 먹어가면서 점점 더 향기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살게 되는 것은 그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경배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알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 그 자리에 기둥을 세우고 자기가 돌베개 했던 그 자리 그것을 기둥으로 그곳에 세우고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가 정성을 다해 마련해 주었던 기름, 그 당시에 기름은 치료를 하는 치료제이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사용이 됐고 그리고 가격도 비싼, 그래서 어떠면 지금 방랑하고 있는 나그네로 지금 걷고 있는 그런 야곱, 뭐 좋은 거 가져갈 수 없어요. 가져가다가 강도 만나면 그거 뺏으려고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뭘 가져도 갈 수 없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유일하게 기름을 준비해 주었는데 자신의 전 재산과도 같은 그 기름을 아낌없이 그곳에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쏟아 부어 드렸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돌아왔죠. 돌아오는 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에서와의 원한, 오래된 원한, 시간이 지났다고 해결되지 않는, 늘 찜찜하고 불안했는데 그것이 현실로 다가왔던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해결받았어요. 해결받고 나서 세겜에서 그는 또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문제를 은혜로 바꾸셨을 때 너무 감격스러워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이름을 높여드리며 그는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디나의 사건이 있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베델로 올라갔어요. 단 쌓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것을 엘베델이라, 베델의 하나님이라. 옛날에 하나님 만났던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가 다시 만나주신 하나님, 절망에 빠졌고 죄악으로 얼룩진, 그래서 그 아픈 가슴을 가지고 절망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야곱에게 그의 신앙이 다시 한번 정리되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져서 일어설 수 있는 그 은혜와 그 감격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가 다시 얻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초청을 받습니다. 나이가 130이 됐는데 아들이 살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소생했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안 믿었죠. 죽은 줄 알았는데 뭐 걔가 어떻게 살아있느냐. 근데 요셉이 보냈다는 애굽의 제가 지금 막 말이 이렇게 헛나옵니다. 용서하세요. 애굽에서부터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야곱이 딱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소생했다 그랬어요. 130에 기력이 쇠하던 야곱이 새 힘을 얻고 일어나서 이제 애굽을 향해서 떠나는데 브엘세바로 먼저 가서 그곳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을 드리면서 경배하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너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확증하셔서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야곱을 애굽으로 내려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노쇠했던 야곱, 자식들을 축복했던 그 야곱, 임종을 앞둔 그 시점에 야곱이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어디를 가든지 먼저 하나님께 단을 쌓고 경배했던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귀중히 여기고 예배를 중심으로 살던 사람만이 죽음의 마지막 순간이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의식이 있고 없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영혼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찬송하고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평생 동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살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살던 사람, 그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처음엔 그걸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꾀를 가지고, 그래서 야곱은 형이었던 에서는 장자권 그게 뭐 대수냐, 당장 먹을 게 더 귀중하지, 그렇게 소홀히 여겼던 사람이지만 야곱은 그 방법은 잘못됐지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면 난 살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고 별짓을 다 한 거예요. 그 방법은 나빴지만 그 마음 속에 있는 동기는 하나님이 귀중히 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배하면서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그의 가슴이 채워지기 시작하고 마지막 순간 기력이 쇠했지만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는 향기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소중히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져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언제 오실까? 근데 그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비 오는 날 비 오고 바람 부는 수요일 밤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무슨 얘기예요? 수요일 날 와서 예배 드리던 사람도 바람 불고 비 오고 그러면 예배 나오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예배를 귀중히 여기는 사람은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날이 추워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와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밤에 오신 분들 참 귀한 분들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정말 야곱처럼 우리 가슴에 예배를 귀중히 여기는 그런 가슴과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을 하든지 예배함으로 시작하려고 하고 예배의 자리
달려가는 그런 열망과 소원들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귀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저는 평생 목회를 하면서 정말 예배를 귀중히 여기던 많은 분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숨이 가쁘고 호흡이 잘 안 돼서 층계 세 개를 몇 번씩 쉬면서 올라올 수밖에 없는데도 귀가 완전히 어두워져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하나도 들을 수 없는데도 몸으로 그 불편한 몸으로 숨을 헐떡거려 가면서 예배당에 나와서 듣지도 못하는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몸으로 가슴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런 분도 봤습니다. 한국의 베데스다 병원, 거기는 무이무탁한 결핵 환자들 버려진 사람들을 이제 경찰이 발견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갈 데 없고 도와줄 사람이 전혀 없는 그 결핵 환자들만 거기 많고 치료하고 있는 그런 병원이에요. 돈이 얼마 없어가지고 시에서 주는 예산으로 하는데 이게 얼마 없어가지고 그냥 사복을 입고 있는 환자복을 얻어서 입을 수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몇 년, 딱 2년이던가요? 제가 정확히 지금은 다 잊어버렸네. 그때 그렇게 되면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옆에다가 한 2평짜리 이렇게 단칸 거적대기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또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폐병 환자들이니까 계단 이렇게 아주 한두 개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데 그것도 그냥 숨이 차가지고 그렇게 오는 분들이에요.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거기를 매달 방문을 하고 또 캘거리 있을 때도 그 병원을 몇 차례 교인들을 데리고 갔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을 통해 아주 감동을 받는 건 그런 겁니다. 한 번은 제가 그 예배에 참석했는데 젊은이가 하나 나와서 찬송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폐병 환자가 찬양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호흡이 짧으니까.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찬송하다가 죽읍시다. 그리고 찬송을 시작하는데 박수 소리가 우레 같은 박수를 치면서 목청이 터져라고 정말 그들은 자기의 생명을 담아 부르는 찬송으로 제가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요. 이 땅에 육신의 그런 불편함과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자기의 삶 전체를 던지고 드리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향기롭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찬양을, 그들의 예배를 얼마나 귀중히 받으실까? 그거는 폐병에 걸려야만 그럴 수 있다는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가 저마다 형편과 처지가 다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드리고 예배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예배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미국이 남북전쟁 한창 치열하게 벌어질 때였습니다.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이 그 전쟁 중에 분주한 중에도 주일이 되면 한 번도 빠짐없이 교회에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 예배를 마친 뒤에 사회자가 뜻밖의 이런 소식을 전했답니다. 여러분, 앞으로 당분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일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아시다시피 전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사상자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을 개조해서 당분간 병원으로 만들어서 나라를 위해 봉사하기로 했으니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각자 알아서 집에서 개인적으로 예배도 하고 신앙생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리를 들은 링컨 대통령이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답니다. 그리고는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전쟁이 치열한 거 사실입니다. 사상자가 많이 생기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바꾸어 병원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중단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나라가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링컨 대통령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병원으로 개조해서 봉사하겠다는 계획은 받아들여지질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전쟁 평론가가 북군이 패할 것이다, 남군이 승리한다, 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깜짝 놀랄 승리를 북군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여러 가지 사명이 있죠. 봉사도 해야 하고 구제도 해야 하고 교육도 해야 하고 선교도 해야 하고 전도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봉사가 아니라, 구제가 아니라, 교육이 아니라, 선교가 아니라, 전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까? 왜 인간의 삶 속에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까? 왜 이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습니까? 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그들에게 제사 드리는 법을 가르치셨습니까? 왜 신약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까? 이 모든 질문의 종합적인 답변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물론 우리가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교육하는 것 뭐 다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이것을 예배를 빼놓고는 결코 얘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전도, 선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할 줄 아는 자로, 예배하는 백성들로 일으키는 것, 그것이 전도고 그것이 선교입니다. 예배는 빼놓고 전도와 선교를 얘기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교육은 뭡니까? 우리의 자녀를 진정으로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일으키는 게 교육 아닙니까? 예배를 빼놓고 기독교 교육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가 안 되면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배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 말의 뜻이 뭡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예배자들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저 열방에 죽어져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일어서도록 가슴으로 품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흘려보내고 그들이 눈이 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구원자 하나님을 일어서서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그들을 일으켜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점점 더 깊어졌고 마지막 임종의 때에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예배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안 되는 때가 우리에게 옵니다. 홍수 때 가장 귀한 게 뭔지 아십니까? 생수입니다. 물은 넘쳐 흐르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우리 미디어가 발달돼서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런데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좋은 설교 들을 수 있고 좋은 찬양 들을 수 있고 맘만 먹으면 내가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야곱처럼 우리도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마지막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영원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는 우리의 호흡이 찬양이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더 이상 갈등이 없는 그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한 예배자로 주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소망하고 나아가는 그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밤에 야곱의 믿음을 세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죽었다. 야곱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축복했다. 야곱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했다. 야곱의 귀한 믿음을 이 밤에 우리들이 함께 살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야곱처럼 살고 있는가? 내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쯤 와 있는가? 내 인생의 남은 때와 시간은 얼마나 될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가 얼마나 남아 있을까? 한번 이 밤에 다시 되짚어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주신 기회 놓치지 않겠습니다. 내 남은 생에 나도 야곱처럼 믿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내 삶에도 수없이 얼룩진 그런 인생의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점점 그 신앙이 깊어지고 향기로워졌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나이 들어가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좀 그렇게 소원하고 내가 만난 이 일을 믿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늘 점검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깊어지는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고 그날 영원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실까요? 오늘 우리 야곱의 믿음을 함께 살폈습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세 가지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나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믿음으로 뭘 보여주고 있는가? 한번 돌아다 보십시다. 하나님, 야곱과 같은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삶 속에 이 밤에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메시지 나로 깨닫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나도 남은 생에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믿음으로 손들어 축복하고 믿음으로 죽음도 맞이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한번 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를 주의 존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살았는데 야곱의 생애가 복되어지고 점점 아름다워질 수 있었던 것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고난을 통과하면서 향기로워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가슴 속에 있었던 믿음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믿음으로 아름답게 내 생애가 빚어져 가고 있고 향기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되돌아봅니다. 정말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 순간이 내게도 영광스러운 예배의 모습이요 승리자의 모습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겠는가 되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결단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부족됨과 연약함과 변화되고 고쳐져야 할 부분들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길을 아버지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을 예배자로 살지 못하면, 오늘을 축복하며 살지 못하면, 오늘을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우리 마지막 순간이 그러할 수 없다는 것 압니다. 야곱을 통해서 교훈받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말씀 앞에 고개 숙였습니다. 야곱이 보여주고 있는 그의 믿음의 증거들 우리에게도 있기를 하나님 그토록 원하시는데 하나님, 날마다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형제와 이웃들을 축복하는 자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영광스럽게 하시고 향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최영덕 장로님, 그 자리 주님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염려를 근심을 찬송으로 바꾸신다 말씀하신 아버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심히 약한 중에 있사오나 주의 손에 붙들리게 하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주간의 남은 시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